급하게 자신을 찾아온 다윗에게 요나단이 안심시키고 다윗의 아이디어대로 아버지 사울이 어떤 마음을 심중에 품었는지를 알아보기로 작전을 짰죠. 그 작전을 오늘 시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과연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요나단은 아마도 반신반의했겠죠. 설마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또 다윗이 그냥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다윗은 들에 숨고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추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그 나라의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울 왕과 또 왕자 요나단과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그 사울의 사촌이죠. 숙부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초하룻 날부터 3일 동안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첫날은 사울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기가 정말 그 뭔가 부정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나 보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이상하다.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 묻죠.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제 그 사울이 여러 번 이제 다윗을 지칭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 번도 다윗이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 감지하셨습니까? 계속 뭐라고 부르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새의 아들. 오늘 3번 부르는데 계속 다윗이란 말 대신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제 사울은 다윗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지긋지긋한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 요나단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작전을 짠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각본대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을 해서 형들하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성읍에 제사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30절에 사울이 정말 버럭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평온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평화롭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사울이 갑자기 너무나 이제 노발대발을 하죠. 얼마나 그가 화가 났는지 그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입에 담기도 정말 그럴 만한 그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욕하는 것 같지만 그 욕은 결국 이제 요나단을 욕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욕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보면 그는 어떻게 너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죠.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택하지 않고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 다시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 나를 택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 그 말은 너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버리고 너는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결국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를 낳은 정말 그거가 정말 아들이라고 좋아했는데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부끄러움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에 그렇죠.
이게 정말 누가 수치입니까? 아버지가 수치지요, 정말. 그런데 그 아들한테 그렇게 정말 심한 말로 욕을 하면서 정말 그의 마음이 정말 지옥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알았죠, 벌써. 누가 자신을 버렸습니까? 누가 사울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렇죠? 또 사무엘도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역모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이제 다윗의 편에 서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역모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짝짝꿍이 되어서 너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길래 다윗을 그렇게 너가 허락을 했느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퍼붓습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하죠.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는 어찌 그걸 모르느냐? 마음속에 그 아들을 위하는 마음까지 얘기를 합니다. 섞여 있습니다. 내가 다 이러는 것이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가 앞으로 이 나라를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데 너 나라가 든든히 서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있는 이상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듯이 너는 절대로 온전치 못할 거야. 다윗이 이렇게 서 있는 이상 너는 온전치 못하고 너는 나라는커녕 목숨도 부지 못할 거야. 왜 그걸 모르느냐? 그렇게 야단을 호통을 치죠. 그러니까 당장 사람을 보내서 그를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에게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어야 할 자로 간주하고 그를 이제 계속 쫓아다닙니다. 추격합니다. 그렇게 비이성적인 이성을 잃은 아버지한테 요나단은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실 말이 안 통하는 아버지인데 대화가 안 되는데도 요나단은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난 이 순간에 너무너무 놀랬겠죠. 정말 설마 했는데 다윗이 맞았구나. 정말 아버지가 그동안에 나한테 숨겼구나. 이 모든 것을 숨겼구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 지금까지 숨기고 이렇게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 아마 그 의분에 주체가 안 됐나 보죠. 대화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들죠. 그가 도대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왜 그가 죽어야 합니까? 따지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성을 잃은 사울이 그런 논리적인 따지는 것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한테까지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항상 옆에 단창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정말 다윗한테도 여러 번 던졌고요. 이제는 아들한테까지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이게 심각하구나. 아버지가 정말 온전한 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노해서 그 식탁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정말 비참해지는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권력만 가지고 있는 그 깡마른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사울은 여기까지 갔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복잡했겠죠? 정말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 그 의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 약속된 날이 되어서 요나단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다윗과의 약조를 지키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이 진실을 이제 알았으니 다윗한테 그것을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각본대로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가서 들러 나가서 화살을 쏘는데 그 아이가 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쏴서 그 위로 지나가게 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으라고 얘기하지만 다윗도 함께 들으라는 얘기죠.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38절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빨리 도망치라는 얘기죠. 다윗한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살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내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직접 만납니다.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둘 다 울었는데 다윗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어서 다윗은 이제 정처 없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혀서 그렇게 심히 울었겠죠.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샬롬이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앞에서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되는데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렇게 함께 맹세를 하고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이별을 했는데 그 둘은 더 이상 만나지 못했어요. 영영 이별이었어요. 요나단은 이렇게 정말 점점 더 미쳐가는 아버지 옆에 계속 신실하게 아버지의 그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아버지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그 무리에 또 끼어서 아들의 역할을 또 감당했었겠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계속 다윗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보았길래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길래 이렇게 서로가 다를 수 있을까? 정말 피를 나눈 부자지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확 드러나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울은 더 이상 다윗만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지 않는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로 가득 찬, 자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왕노릇 하느라고 정말 그것이 모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모든 것을 수단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반면에 오늘도 요나단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가 다윗을 향한 그 우정이 너무너무 빛납니다. 그렇죠?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뒤로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나단이 아마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그를 잡고 있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입니다. 요나단은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그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아버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렇게 너무나 불안한 이런 다윗, 정말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편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도 있고, 힘도 있고, 그다음에 경험도 있고, 골리앗도 때려눕히고 말이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뭐 100명을 요구하면 200명을 정말 이렇게 죽여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런 정말 장군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될 필요도 없고, 정말 그런 누명을 쓸 필요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이제 요나단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앞장 세워서 이 사울을 그냥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고 정말 믿음 따라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그것을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 번 이걸 다 뒤집어 버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잡고 있어요. 잡아주고 있어요. 요나단 형의 우정이 다윗을 꽉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다윗 되도록 하는 그 여정에 요나단의 우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계속 믿어주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을 다 끊을 날이 올 거야. 이 어려움을 잘 견뎌. 끝까지 견뎌.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으로 너의 자리를 지켜. 그런 응원을, 그 요나단 형의 응원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정이 필요해요.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내 중심을 알아주고 나를 계속해서 그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중심으로 잘 서 있으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억울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주는 요나단이 다 필요합니다. 아멘.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이 우정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말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이죠. 언약적인 사랑이죠. 그냥 친구기 때문에 둘이서 이렇게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아니죠. 그의 사이에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여호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응원해주는 그런 우정. 그 우정 너무 귀합니다. 우리 그런 우정을 갖고 우리 키워나갑시다. 성도들 간의 그런 우정. 네. 우리가 이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정을 보여주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그런 우정을 갖는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됩시다. 정말 눈물겨운 우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나는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사실 요나단은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정말 그 세움을 받지만 요나단은 이렇게 정말 계속 아버지 옆에서 이러다가 결국은 같이 죽지 않습니까? 참 요나단은 보상을 받지 못해요. 이 땅에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시다.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차지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정말 어글리한 너무너무 정말 그런 정말 몬스터와 같은 그런 사울, 정말 우리가 근처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내가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요나단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이 사울은 미쳐가고 요나단은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다 이 다윗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 인물 다윗 때문에요. 다윗이 출현한 그 다음부터 사울은 미쳐갔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면서 요나단은 더욱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참 아버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버지 사람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갈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면서 겸손히 요나단처럼 그렇게 아버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고 응원해주고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은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이런 아름다운 눈물겨운 우정이 싹트게 하시고 더 풍성히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아버지 더 성숙하게 그렇게 자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이 되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윗과 같은 큰 인물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